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종석 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선곡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301장 이 찬양을 우리가 잘 부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1절부터, 정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찬양을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기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직장에 문제도 있고 내 삶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참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아주 세미한 그런 믿음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 그래,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창문을 박차고 기쁨으로 가정으로 또 들어가고 또 아침이면 일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마음이 달라졌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막 그 확신과 열정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시작한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마음이 쪼그라들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과연 성공할까? 잘 될까? 합격할까? 일이 잘 될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걸 선포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거 있죠? 이렇게 숨 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지,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익한 존재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밥을 먹고 일하고 쉬고 또 눕고 자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물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의 첫 찬양 소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는지 창세기 12장 1절 2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러면서 못 살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떠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했던 거, 내 생각대로 했던 거, 네가 모든 것 주관했던 것, 그거 다 이제는 내려놓고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또 내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내 삶은 복된 삶이야. 여러분, 눈물이 나고 고난받고 질병으로 해서 괴로움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복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도 아니고 누구의 핏값으로 부르셨죠?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이제는 이건 죽은 겁니다. 내 옛삶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살리는 새 삶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적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혼돈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앞이 잘 안 보이게 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이거 막 그냥 당황이 되는 거예요. 큰 문제와 질병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수고하고 우리가 하다가 안 되니까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살아도 되는가? 그런 삶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 속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그러나 그 위에 누가 운행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영이 그랬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야, 내가 다시 새롭게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때는 실패 앞에서 약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 영적인 침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이를 걸어가는데 걸어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냥 내 구주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냥 열정이 뜨겁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파도를 딛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만사형통한 거 아니죠? 두렵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기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오라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갑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그냥 조그만 실패 때문에 다 식었어요. 조그만 질병이 와도 그냥 다 아이고 나는 죽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성도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혼돈과 여러 가지 아무리 애써도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삶이 꺼지는 것 같아. 여러분, 무엇으로 다시 일으킬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흑암 속에서 바로 창조의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은요, 시작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부터 난 거. 물론 모태신앙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참된 시작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참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성경에는 형제들에게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형제들은 같은 동족 사람들이에요. 이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에 빠졌습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아사직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구덩이가 놓여 있어요. 우리도 가끔 뉴스에 보면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멀쩡히 운전하며 가시던 분이 거기에 이제 매몰된 그런 뉴스 듣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은 아침에 남보다 제일 먼저 출근 1시간 먼저 일찍 해요. 사무실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는 아침에 학생들하고 일찍 6시 반 7시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그 도로에 가스관이 뻥 터져가지고 버스가 거의 날아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꼭 그 손잡이를 잡고서 그 순간에 견뎠는데도 저 뒤로 날아가가지고 뒤에 버스 자리 소파에 그냥 거기에 탁 이제 누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싹 눕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혼돈과 상의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흑암 속에서 여러분 때때로 구원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근데도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믿으려면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질병이나 실패나 괴로움에 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경보다 믿음의 열정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슬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 당신들이라는 건 요셉에게는 요셉이 만나는 그런 대적자들이고 문제들이죠. 요셉을 해하려고 막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근데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여기 보십시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눈물도 괴로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구원하시지만 많은 생명은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여러분 원수 앞에서도 승리합니다. 시편에 보면 대적자들 앞에서 다윗이 성도들이 거기서 노래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슬퍼도 찬송, 병원에서도 찬송, 잔치집에서도 찬송, 내가 걸어갈 때도 찬송.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이긴 건 단 한 가지예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 앞에서 그는 믿음이 작아지지 않았어요.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쉬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귀한 노래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나올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흑암조차도 창조의 재료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 조각을 잘하는 미술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상, 멋진 그 청년 그 조각을 했죠. 근데 원래 그 작품을 만들기 전에 이 미켈란젤로가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돌덩이 앞에서 몇 날 며칠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뭐 돌덩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이 돌 속에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나올 때까지 깎고 다듬고 해서 그 유명한 걸작 다윗상이죠. 그러니까 다윗 조각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인간도 돌덩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받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실패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깎고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떠한 일을 만나도 창조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해주세요. 마이크가 들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어떤 성도와 일하신다고요? 주를 신뢰하며 자기의 인생길을 걷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의 은혜예요. 창조의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나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나는 빚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인간적으로 안 되면은 실패자예요. 그거는 돌덩이와 흙덩이 한 줌에 보잘것없는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줌에 보잘것없는 모래 같은 인생이라도, 흙이라 돌덩이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받아보면서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창조의 주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혼돈도, 우리의 끝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창조의 주님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주물렀다 펴락딱 하려고, 왜 남의 인생도 주물르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은혜가 오늘 나를 세우고 내일의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덩이 같아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양녀 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값주고 바꾸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아픈 곳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흑암 중에도 만드시고 더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 속에 혼돈과 공허가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되게 하시고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서로 섬기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형상의 은혜가 우리 일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 일터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창조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의 은혜는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함께하심을 더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간도 있고 질병의 순간도 있고 혼돈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주님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일하십니다.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찬송하게 어느 순간에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혼돈 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빛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아버지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창조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공의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질병 중에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